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주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영어 성경 보니까 terrible time이라고 했대. 아주 그냥 terrible한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요. 이런 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소 닭 보듯 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닭 소 보듯 한다.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소하고 닭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매없이 돌아다녀요, 서로가. 전혀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비슷한 말, 건너산 돌 쳐다보듯 한다. 한번 돌 쳐다보세요. 사돈네 쉰떡 보듯 한다. 사돈네 쉰떡 보듯 한다. 그래서 사람들 서로 투명 인간 대하듯이 살아갑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 살아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얼른 눈을 돌리잖아요. 그건 양반이에요. 경제 문제,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원수처럼 삽니다. 야, 죽이기까지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마트 쓰레기통에 뭐 조그만 거 하나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다 버리냐고 그냥 득득. 나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냥 개가 나와서 물어버리는 것처럼 우악 뛰어나오더라. 나 여기 쫙 하나 버렸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강팍하게 살고 있어요. 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새 계명인가? 10계명에 보면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라는 뜻이고요. 5조부터 10조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인간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10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번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거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겠다 해서 또 새로운 계명인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직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까지도 연결되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뭔가 보겠어요. 워낙 많지만 이렇게 몇 가지만 정의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희생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고, 은혜의 사랑이고, 용서의 사랑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더 많지만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이것이 뭔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이란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구 아시죠? 희생번트가 뭔지 아시죠? 희생번트. 자기는 죽고 앞에 주자를 한 칸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희생번트예요. 나는 죽고 앞에 사람은 보내는 거죠. 희생플라이가 뭔지 아시나요? 희생플라이. 예. 멀리 때려가지고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앞에 사람은 득점시키는. 이게 희생플라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머리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매없이 읽었거든요. 이제 탁탁 번역이 되죠.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백성은 누구죠? 이게 나로까지 연결 딱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까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여기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즉각 넘어가고 있어요. 동시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많이 살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놀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 일찍 와가지고 그냥 반찬도 하고 막 알겠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뭔 말일까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은 살고 나와 예수가 뭔 상관이요? 이런 사람들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해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살고요. 내가 언제 친구 하자고 했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큰 자랑 같아도요 죽는 길이에요. 강제구소령.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싹 없어졌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육사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이게 동상이 있어요. 서울고등학교 내가 가려다가는 못 갔네. 한번 가보려고. 알겠죠?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1965년 10월 4일 그 당시 이제 파월 장병들 할 때잖아요. 이 사람이 맹호부대 중대장이었는데요. 파병하는 사람들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는데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삐리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삐리릭 떨어진 거예요. 훈련병들, 그 100명들 사이로. 아휴, 땀이 났을까요? 너무 쫄아서 그랬을까요? 던졌는데 좀 세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강제구 소령이 그냥 수류탄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100명 살리고 자기 죽었어요. 그때 나이 29살. 아내와 2살 된 아들을 두고 주님 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엄마가 성경책 줬거든요. 작은 책. 한 구절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대요. 어떤 줄이었냐? 이 구절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그 성경책에 여기에 빨간 줄이 딱 그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간 거야. 이 구절, 내가 이걸 발견한 순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평소 이 구절을 알고 있다가 실천해버린 거예요. 어쩐지 그런 영웅적인 행동이 왜 나왔겠냐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 듣다 보면 영향을 받아. 로버트 림이라는 사람인데요. 1925년생인데 50년 죽었어요. 몇 살에 죽은 거죠? 25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6.25 때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ROTC인가 딱 달고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보니까 하버드 그 채플이 있는데 한국전에서 죽은 그 졸업생들이 쫙 적혀있더라고요. 졸업하고 와서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장진호 전투 바로 그 전후 때인데 중공군이 수류탄 던졌어요. 그래도 이 소위가 그냥 엎드려 죽고 자기 소대원들 다 살렸습니다. 야, 이게 다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래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설교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봐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희생으로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계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올바른 형이었고 동생은 삐딱한 동생이었어. 형만한 동생 없다 하더니 형은 동생을 참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행실이 좋지 못한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하면 꼭 싸움 나게 생겼더만.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오메. 그래가지고 동생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제 흔적을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옷 벗어가지고 벽상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뭔 일이냐 이게. 이 피는 다 뭐냐. 형, 내 사람 죽였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이구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갔네. 형이 딱 보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온 거야. 쌍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그 옷을 갈아입어버려요. 동생이 감춰둔 벽장에 옷을 꺼내서 형이 옷을 입어버려요. 경찰이 그 집을 덮쳤고 피 묻은 사람이 딱 앉아있네. 그래 잡아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경찰을 찾아갑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저 형은 아무 죄가 없어요. 형이 뒤집어 썼어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도 벌을 받게 해주세요. 사형을 시켜주세요. 경찰에 이런 일은 처음이군요. 당신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집행이 끝난 지금 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요. 법적으로 무죄요. 이미 끝났으니까.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형이 치러져서 끝났습니다. 여기 동생이 여러분과 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에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고요. 여러분과 나는 법적으로 무죄예요. 이것을 믿으면 무죄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서 형이 안 죽었으면 동생이 죽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 살리려고 형이 왜 그랬어요? 동생을 사랑해서. 왜 그랬다고요? 동생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형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바른 생활 살아달라고. 내 인생까지 잘 살아달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처럼? 이처럼 사랑이라는 건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저도 옛날에 이걸 쥐가 막히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깁니다. 그런 깁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나는 이 몸을 장사시켜야 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금방 변하고 식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알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알아?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은 너무 쉽게 없어지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고 끝까지는 영원까지란 뜻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결혼 25년 주년 되면 은혼식이라고 하고요. 50주년 되면 금혼식이라고 해요. 우리 이상한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좀만 참으면 금혼식 하네. 그때까지 잘 버텨봐요. 완주하시고. 나도 그때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고. 자식놈들이 뭐라 신경 써줄란가? 영원히 보호해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뺏기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은혜의 사랑. 은혜는 쉬운 말로 말하면 공짜란 뜻이에요. 그냥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일하고 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보수예요? 보수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줄 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완중 3중 세트네요. 봐봐요. 불법이 어떻게?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가려져 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않아 버려.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죄라 하지만 부모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지 않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까지 뭐가 그래. 왜 애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은 그게 아니지.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가려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 안 해버려. 인정 안 해버려.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가려주지 않고 노출시켜주겠다. 우리 지옥인데 가려준다잖아요.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입니다. 이런 걸 알면 안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줄 알고 안 믿거든, 지금. 손해보는 줄 알고. 사람들이 꼭 사고 나면 꼭 그러더라고. 보험 들었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정작 자기는 안 들었더라고. 이 불법이 상을 받는다. 자, 용서의 사랑이다. 무슨 사랑? 용서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자기 넉넉하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자들은 10년 지난 거, 20년 지난 거 또 얘기하더라고요. 잊어먹을 많으면 또 얘기하고 또 기억도 잘해.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다 용서했다 그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로 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끝났기 때문에 또 죽고 또 죽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 말씀 딱 마음에 생각 두세요. 알겠죠? 자꾸 생각나요. 너 그때 무슨 죄 졌잖아. 무슨 죄 자꾸 기억난다고. 그때마다 기억하지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냥. 그런 생각들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누구 생일 당해서도 말로만 축하해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줘하면서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결혼식 한다고 하면 축하해.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계좌번호에 뭐 얼마라도 넣어줘야지.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사랑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 됐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요. 그냥 굿바이 하기가
예수님께서 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노라. 에휴, 너희들 있는 거 갖고 와봐. 여기 떡 7개 있는데요. 알았어. 그걸로 4,000명을 먹인 거예요. 5병이어 기적도 있고요. 7병이어 기적도 있어요. 여기는 떡 7개 때 사건이거든요.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그래서 실제로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밥을 줘서 먹게 하셨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을 해줘야 돼요. 자, 야고보 2장 16절 보면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만 하고. 그래서 교회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섬겨주고 해야지. 자, 예수님께서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나처럼.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우선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이 집사도 큰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지금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참 진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한 거죠. 손양원 목사는요 유명해요. 사랑의 온대탄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자기 아들이 똑똑했어요. 2명이나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아들을 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전돼가지고 이제 국군들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총살하려고 하니까 그때 손영한 목사가 내가 이 애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그런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애양원이란 나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끝까지 섬기다가 북한군에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제 때는 신사참배하다가 옥고를 치렀고요. 그래서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뭘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나도 2 아들이 있는데 누가 내 아들 2명을 죽여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도끼로까지 알았을까? 야, 이게 과연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야,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04년부터 1911년까지 했거든요. 몇 년 했어요? 한 5, 6년 했네. 우리나라 선교사 했어요. 1904년부터. 이 사람이 포사이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목포나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뭐 아주 좋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왔다고. 그런데 말 타고 오고 있었는데 길 옆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좀 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좀 인권이 별로 없었어요. 여자들은 밥 먹을 때도 방바닥에 먹었어요. 그건 양반이요. 대다수 부엌에서 먹었어요. 남자랑 같이 밥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여자들은 나면 환영 못 받았어요. 공부도 안 시켰어요, 여자들은. 그냥 시집가서 애나 잘 낳으면 된다. 그런 식이었죠.
그 말 안 들으면 코도 베버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 인권 없었어요. 게다가 문둥병 걸린 그지인데 생사람도 버리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딸 낳으면 그냥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주워다가 설득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그게 이화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다 버린 애들 데려다가 공부해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생들 만들어내가지고 간호사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 정신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의사가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문둥병이지 거지지 여자가 쓰러졌는데 뭔 신경 씁니까?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고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마부가 돼서 광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야, 이 사람이 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봤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걸 보는 거지. 한국 사람도 버린 여잔데 저 코쟁이가 말은 안 해도 거기서 감동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경호라는 사람이 전주 이씨 양반 있잖아요. 이경호라는 사람이 양반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치료하러 갔는데 이 포사이드가 이제 그 집에 밤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도들이 또 와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칼로 찔렀어요. 여기저기 막 찔렀습니다. 근데 잡혔어 그 범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지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씨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가 됐대요. 양반들이 교회 가는 것은 그 못할 짓이었나 봐 옛날에는. 양반이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떳떳하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서자했던 이보안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거두리였습니다. 거두리. 왜냐하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찬양을 늘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지와 나무꾼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을 때 이 만장이 심리까지 뻗어나갈 정도로 따라왔고요. 그 거지들이 물도 안 먹고 상여를 지었고 그 거지들이 무덤도 손으로 다 팠대요. 이야, 그 이보안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그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의 이 두 행동이 그 지역을 눈 녹듯이 만들었던 겁니다. 포사이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한국에서 생긴 풍토병하고 이런 거 습격받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사랑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에 모여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그러잖아. 예수쟁이. 나도 공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충소를 불고 있길래 좀 전도는 해보야겠다고 말을 붙였어요. 그때 나보고 딱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써있디야. 자기가 이 목사들, 교인들 많이 만나면 봤는데 목사 이런 교인 이런 사람들은 딱 선한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예수쟁이로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왜냐하면 그 행실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지거든요. 플리니우스의 편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아시아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플리니우스가 이런 편지를 써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죄를 줘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범죄를 했을 때 벌을 줘야 됩니까?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벌을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이 뭐겠어요? 주일날이죠.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일찍이 모였던가 봐요. 서로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너 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임을 가진 것 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을 많이 했구나.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모임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하면서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말을 했겠죠.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였고 그런 약속을 지키고 재화가 요구될 때는 뭔 말이겠어요? 헌금을 내야 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였고 자기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헤어지잖아요. 그지?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눈 뒤에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죽일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면 모이잖아요.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 때문에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행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말씀에 서로 미워라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 교회를 미워해요. 헌금도 안 하면서 그냥 미워해.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나. 우리가 누구예요? 나라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 이거 너무 어렵네. 그죠? 야, 순교한다는 의미죠.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들 막 도와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와줘야죠, 사실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돈을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를지라도 무익한 것이고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안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고 엄마가 하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하나고 엄마도 하나야.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죠. 자,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죠. 모두 다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엄마는 교회예요. 아버지도 같고 교회도 같고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형제요. 형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식구는 뭐지? 먹는 입이에요.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식구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안 만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소 닭보도 타는 이 세상에서 사돈댁 쉰떡을 바라보고 타는 이 세상에서 매주 만나고 말씀 같이 듣고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과 나는 뭐다? 형제, 식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나는 식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맞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뭐한다? 알게 됩니다. 우리들 힘들고 어려워도 딱 신앙의 스크럼 짜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에 그러면서 페퍼 포크 터지고 말고 상관없어. 그래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